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특별히 시험을 이기셨고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와 보라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보니까요, 크게는 유혹의 시험, 그 다음에 미혹의 시험, 그 다음에 의욕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미혹에 대해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고 의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육적인 시험도 있고 혼적인 시험이 있고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적인 시험, 떡 먹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혼적인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영적인 시험, 이제는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죠. 이게 이게 시험이 육신의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있고, 또 여러분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의욕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각양각색으로 다가옵니다. 육신이 약한 자는 육신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고, 마음의 시험이 약한 사람은 마음의 시험을 통해 넘어지는 거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영이 약한 사람은 영적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을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아름답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되고 영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다 이렇게 병든 아멘 같아. 자, 아멘 한번 크게 배에 힘을 주시고 해볼까요? 아멘.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잘 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은 목회 잘 하시다가 막 1000명, 2000명 부흥시키다가 65세 넘어서 은퇴 준비하다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성도들 다 까먹고 성도 200명 남을 때까지 다 까먹고 마지막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잘못해서 그동안 쌓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업적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잘 의를 행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에 빠지면 이전의 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 꽃만도 못하대요. 이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성경도 기록했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업적이 크지만 주님은 들에 핀 백합화 꽃만도 못하다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들에 핀 꽃만큼도 안 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마지막에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험에 넘어가서, 영적인 시험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시험에 든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꼭, 다시 꼭 시험에 들지 맙시다.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년에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신앙이 병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건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로 훈련되고 세워지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미혹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미혹합니다.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에게 미혹하는데, 미혹은 말씀을
뭐가 진짜 말씀인지 헷갈리게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미혹시켰어요. 이 말은 성경 말씀, 내 발을 붙잡아 준다는 이 성경의 시편 90편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시편 90편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분은 지존자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위기 중에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제가 왜? 믿었기 때문에, 나를 지존자로 삼고 피난처라고 하고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시편 91편의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최대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탄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혹을 이기는 최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딱 단언합니다. 사탄의 요청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단호하게 분별해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분별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방법대로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되는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시켜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게 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시켜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요 당신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의 도구 되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뛰어내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주께서 전사를 통해 너희 발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현대판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보면 알겠네. 그래, 내가 이 예배를 중단해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겠네. 그래, 내가 이 직분을 그만두고 있어보면 답이 나오겠네. 중성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만히 쉬어보면 알겠네. 그래,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만 목사인가?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떠나보면 알겠지 뭐. 이런 모든 것이요 사탄이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실감이 느껴지죠? 이런 고민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있다고 그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에 대한 중심이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명의식이 없다면, 보내신 소명의식이 없다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 시험은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성적인 시험, 잠자는 것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을 통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겼어요. 여러분 미혹의 시험은 말씀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을 정확히 아는 모든 성도들 되셔서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탄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이번에 미혹을 이겼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겼다 할지라도 또다시 비슷한 것으로, 또 전혀 다른 것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시험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사단은 유혹으로, 미혹으로, 의혹으로 계속 시험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깊이와 여러분 그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깊이를 알 때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혹은 내가 말씀을 잘 알아도요, 때로는 영적으로 약하면 그냥 넘어가요. 영이 약하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또 키워야 돼요. 말 못하는 우상이 팍 잡고 끌고 가면 귀신의 영역으로, 사탄의 영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영역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영혼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 넘어간 청년의 고백인데, 그렇게 기존의 교회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영적 생활해야 된다고, 당신 영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런 말씀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들을 때는요, 잠만 자고 하품만 하다가 신천지인이 영혼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천지 넘어간 게, 당신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당신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더래. 맞아, 막 진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고백한다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영이 약하면요, 머리로 알고 분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약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힘을 키우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키워지느냐? 그 비결이 뭐냐? 자,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 설교는 많이 들었어, 근데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얼마큼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강해할 수 있냐. 대단한 목사들도 지옥 가는데요, 뭘. 신앙생활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믿음은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이냐, 이거 갖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유혹 같지만은 사실 이게 의욕입니다. 유혹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해요. 먹고 싶은 거, 성적인 거, 뭐 이상한 거 다 또 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요. 유혹은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요, 그 죄만 지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통해 죄를 지라는 게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의욕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의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잘 영분별을 해보면 이게 의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탄이 의욕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도구로 사용한 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많이도 아니라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뿌리치시게 되셨고 이기시게 됐습니다. 자, 이 의욕이라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욕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성공시켜라. 자,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큰 영광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종교를, 기독교를,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성공시키고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사탄의 의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첫째는 돌산으로, 높은 돌산도 성지순례 가면 산이에요. 높은 산. 아무래도 돌산으로 가서 높은 돌산을 보여주며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고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동일하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참 어디를 좋아하죠? 높은 곳을 참 좋아해요. 그 높은 자리에서 꼭 시험을 해요. 참 특별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 어차피 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뭐예요? 너 어차피 이런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냐? 너 출세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역하는 거 결국 목적이 뭐야?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사역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결국 천하 만국과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적으로 우리 현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 너 과림교회 그래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는 목적이 뭐야? 장로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래 열심히 하는 게 뭐야? 너 가정에 축복받고 재정복받고 사업 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줄게. 나한테 저래. 내가 다 줄게. 공부하는 친구에게 그래 너 열심히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공부 잘하게 해줄게. 전 세계 1등 만들어줄게. 서울대 수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차피 이것들을 위해 사역하는 거 아니냐? 너 신앙으로 수고하는 거 결국은 이런 복을 위해 힘쓰는 거 아니니?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래 너 목회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죽게 내가 나한테 절 한번 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에게 절하면 누구를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당한 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고 여러분 그 일본 천황에 절하는 걸 시키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오십니까? 야, 너 여기 차 타고 지나갈 때 그 천황 있는 장소를 향해서 고개만 들리고 이렇게 한 번만 해라. 차 타고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은 차 안에 있으니까 너 거기 천황을 향해 이렇게 절 한 번만 해라.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뭘 죄예요? 나는 거기다 안 했어. 내 마음은 하나님만 섬겨.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한 거야. 나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거 안 해가지고요 못 위에 걸어가고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단에게 절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욕심 가진 자는 다 넘어져요.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쉽게 줄 테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다 줄게. 내가 이거 다 줄 테니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내게 절해. 내게 경배해. 그러면 이거 쉽고 편하게 줄게. 뭐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려고 그래. 뭐 좁은 길 가냐. 내게 경배하고 내게 엎드리면 쉽게 줄게. 쉽게 편한 길 가라고 하면서 의욕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의욕의 핵심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뭔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주식과 코인이 뭐예요? 빨리 되잖아요. 뭔가 하다면 이야 뭐. 응?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 그 아이패드 그걸 구입하는 거를 좀 싸게 하려고 그런 거 좀 싸게 하는 루트가 있길래 알아봤더니 좀 많이 싸게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아봤는데 박스도 뜯지 않은 거. 근데 이게 보니까 한 개짜리는 나오는데 선물 받아서 그냥 싸게 파는 개봉도 안 한 거 나오는데 이게 통으로 5개는 안 나오더라고. 거기다 또 요즘에 또 중국인들이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그 리포 제품을 갖다가 박스를 똑같이 만든대. 그거 보고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도 문자 왔어요. 통장을 빌려달래.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준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여러분 1년 안에 막 그냥 몇 천만 원 준다. 아싸.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방 되고 빨리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일 한 번만 빠지면 100만 원 줄게. 가끔씩만 주일 빠지면 1000만 원 올려줄게. 연봉. 여러분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연봉 1000만 원이면 빠져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일 성수를 부도내면 진급시켜주겠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주일날 대박날 돈 버는 것 있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버리고 대박날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의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삶이 더욱더 다가오게 해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결국은 현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욕의 시험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의욕은 뭐예요? 믿음 없는 현실이 너무나 부각이 되고 조명되고 화려한 게 보이니까 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데 그런데다가 현실적인 매력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설마 죽겠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성경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의욕에 빠진 거예요. 죽을까 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마음, 의욕되는 그 마음 속에 사탄은 거기에 말씀을 더하기 빼기를 해버려가지고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확신을 줍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다. 부연 설명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의욕에 빠져서 말씀을 의심하고 강하게 부정하게 만들죠. 그 의욕의 배후에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요. 또 현실에 대한 여러분 자기가 볼 때도 야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고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욕심이 많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었다면, 욕심을 가졌다면 의욕돼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엎드렸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영광과 사단이 주는 천하만국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 욕심에 빠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향과 중심이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심과 예배하는 목적과 헌금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출세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삶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을 구했다면 십자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삶에서도 잘 되기 원하고 삶에서 성공하기 원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심이 돼 있으면 나중에는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예수를 포기하고라도 사탄에게 절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성공하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영광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아도 좋고 짓밟혀도 좋으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심이 섰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우리도 또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라, 성공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치료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결과만 좋아지면 된다가 아니라 과정도 아름다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에서 못 고친대. 여기 이단교회 가면 병 고친대. 아싸 가서 고치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성공만 하면 됩니까? 돈만 벌면 돼요? 과정은 어떻든 예수 버려도 돈만 벌면 됩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하려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합니다. 부적을 붙여 놓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사업한다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우리 저기 적소리에는요, 푯가래 넘어뜨리, 농사 잘하려고 푯가래 넘어뜨리는 제사 지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네 주민이 군수도 오고 다 오는데 안 올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봤더니 나중에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문은서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문은서 목사가 가지 말라고 그랬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도끼를 찍어 죽인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친지 몰라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만 얻으면 된다는, 산신령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복만 주시옵소서, 피나이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요 이런 신앙을 갖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얻으면 되고 복만 받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되고 출세만 하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돈이 궁핍해지고 건강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취직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중에 우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모텔을 운영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죄짓게 해갖고 돈만 벌면 되지 뭐 이거 갖고 건축하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유흥가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술 먹고 마약 먹게 해서 돈은 빨리 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하려고 한다면 그런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늦더라도 천천히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빨리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의욕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천하만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상황과 복합해 의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욕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 마귀가 주려고 하는 천하만국과 영광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하만국이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의 중심을 내 성공과 돈과 명예와 출세와 그 영광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욕을 이기려면 내 꿈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꿈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 성공을 버리고 내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성공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삶의 방향이 분명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서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천대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라면 영혼의 때를 위한 방향으로 다 정해져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의심하게 하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욕적인 사람은 흔들립니다. 또한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확신 주니까 혹해가지고 의심하게 되어가지고 넘어갔어요.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사단의 사탕 발림에 속고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버려 이렇게 안 해요. 마귀가 밀어나는 사람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삶의 연장으로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잖아. 그래도 삶이 중요하고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여러분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송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귀의 의욕을 섞지 말고 이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실은 누구처럼 됐죠? 마귀처럼 됐어요. 사탄처럼 됐습니다. 마귀는 누구예요? 진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기 원하는 자들. 결국요 마귀처럼 됐고 마귀의 하수인 됐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달콤한 이런 유혹에 젖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우스꽝스러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 들어도
말씀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적당히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어, 에이 설마 이런다고 지옥 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설마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설마병에 빠지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설마 하다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수장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설마 하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은 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마 하면서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겠어? 설마 예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일 안 했다고 지옥 가겠어?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성경이 100%일까? 에이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설마로 의역합니다. 말씀을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고 반쯤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게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믿어요. 반쯤 믿어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의욕당하는 믿음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젖은 자가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젖지 마시고 기도에 젖으시고 성령님께 젖으시고 그래야 돼요. 세상 충만, 돈 충만, 유튜브 충만, 게임 충만, 향락 충만, 쾌락 충만 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도 내 심령 속에 진리로 임해서 여러분 반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욕의 역사예요. 너무나 깊이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의심하는 의욕, 설마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꼭 목사님 그렇게 좁은 길 가야 구원받습니까? 설마.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꼭 예수님 이거 다 버려야 구원받습니까? 설마. 설마 하다가 다 망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인데 설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반 따르던 제자고 사도인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 다 무너졌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본인도 멸망인지 모르고 속고 있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의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느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삶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과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성공과 영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향 잘 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향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영혼의 때의 부유와 영혼의 때의 상급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철저히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십시오. 세상 재미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선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지요. 이 땅에선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많은 이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를 버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고개를 졌지만 이것은 철저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셨고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주를 따르면 주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죄산 받으며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천국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비결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예, 정말 이 땅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실패한 자라고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들도 예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 사람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 아니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실패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실패했어라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만큼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뜻을 쫓아갔을 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이런 의욕을 이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영혼의 때에 딱 두시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면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좀 더 끌어와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삶이냐 신앙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어요. 사단은 이 땅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하고, 삶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게 하고, 내가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이 영광을 다 준다는데, 이 많은 돈을 준다는데 그것으로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욕하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절하면 안 돼요. 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예배에 빠지는 거 뭐 이렇게 한두 번 빠지는 게 뭐 문제야,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빠지게 하고 예배 빠지게 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얻게 해요. 주일날을 자꾸 부도냅니다. 예배를 부도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해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게 합니다. 삶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살짝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욕을 이기려면, 내가 세상적으로 돈, 명예, 성공, 출세, 지위, 유명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 보면 모세가 왜 믿음이냐? 그는 애굽을 거절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인 만족과 영혼의 때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땅의 자유와 내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약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의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의심하고 믿음의 길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의욕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다시 한번 사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제 삶의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현실주의자는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현실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때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부족하지만 영혼의 때 미래를 위해 주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과 성공,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서 다니엘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나의 노력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